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주의 종들과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손을 들어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지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사역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시고 계심을 아버지 똑똑히 보여주시고 분명히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꿔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사모함이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을 이 밤도 사모하오니 주여 풍성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놀랍도록 부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주의 종 아버지 우리 조윤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새 힘을 얻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으로 노래받는 특송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이동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할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비판이 호미는 닭판이 제리쿠스 피구 리스테르미눔 올레스비라빌리 만두카 포미는 파우페 파우페 세
바우페 바우페 세르그세두 밀리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하누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이여 먹이여 주소서. 성경 봉독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산성교회를 지무하시는 조인우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 오늘 이 밤에도 많은 은혜를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쉬운 말씀,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노래 부르고 했던 그런 추억 있는 말씀이고 너무 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너무 또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잘 또 소홀히 여기고 그 가운데 있는 진짜 귀한 은혜나 가치를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참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붙잡고 이렇게 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자격이 안 되지만 이렇게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근데 30분 안에 마쳐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말씀이 시편 23편 한 방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가볍고 편안하게 은혜로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봐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시계가 안 보이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 안 넘어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넘기면서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안 하면 그래서 전사님 이걸 좀 가지고 가서 확인을. 확인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편 23편 말씀은 단순히 그냥 목가적인 시적인 노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우리 신앙의 여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목양하심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 안 보고도 사실은 다 할 수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같이 읽고 넘어갑시다.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일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주일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참 많이 암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이 시편 23편 말씀으로 가지고 만든 찬양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추억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 평생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 박혀 있는 우리가 이렇게 낡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때가 있기나 때가 녹여 쓴 것들을 깨끗이 닦아서 속을 다시 광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묶여 있는 또는 이렇게 덮여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거두어내면서 그 말씀의 빛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참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면 참 전체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마음에 우리가 걸리는 말씀이 두 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말씀이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좀 걸리고요. 하면 할수록 걸려요. 왜냐면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중간에 뒤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안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시간이 가면서 시편 23편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노란색 글씨를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는 말씀. 목자시니까 우리를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길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나 우리가 의의 삶, 의로운 삶만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고 또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원수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등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원수 마귀는 우리 주변의 소시탐탐, 우리의 일생 내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사망의 권세와 또 우리 원수 마귀의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잘 안 넘어가는데요. 자, 그렇지만 6절의 마지막에 가보면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꾸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셨다는데 나는 내 모습은 그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고 충만하고 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늘 되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서 생명을 충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목자이신 주님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이 시간도 여러분들도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도 항상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주님 품에 우리가 다시 파고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구경하러 오겠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에 주님 품으로 할렐루야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 중에 주님은 주시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최고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노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목자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목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헛된 것, 세상 것, 땅의 것들을 향해서 또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에서 길을 놓치면서 떠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마지막 인생 동안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날마다 이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고백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시편 23편 다시 돌아와서 2절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불밭에 놓이신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먼저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목자의 책임은, 제1의 책임은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푸른 불밭에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닐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생명으로 부어져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나서 기쁘다, 우리만 먹고 마시고 풀밭에서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의의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죄와 악함과 세상의 헛된 길을 떠나서 참된 삶의 길, 참된 길과 진리를 찾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의의 길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한테 잘 얻어먹고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을 불순종하고 안 따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진정한 양떼들은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입었는데 나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의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의의 길로 인도할 때, 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어두셔서 당신의 존재를, 인격을, 생명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잖아요. 내 이름 함부로 막 사는 사람에게는 내 이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삼성의 지금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회사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 어떤 다른 회사를 이렇게 다른 회사와 이렇게 합병, 인수인계해서 삼성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일들을 큰 회사들은 종종 하잖아요. 삼성이
큰 회사 어떤 회사를 편입을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편입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회사들을 자기 삼성으로 편입시켜서 일을 하는데 계약의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갔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재용 회장이 다 했다고 보고를 받으니까 최종적으로 가서 현장을 한번 보자 가가지고 그 회사를 실사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 회사의 그 진짜 실세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계약 취소다. 너무나도 큰 이윤이 되고 비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회장은 그 자리에서 그 계약을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취소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삼성의 이름을 이런 회사에다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삼성의 이름을 붙이고 일할 수 있고 제품을 생산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고 완벽하고 이 브랜드 자기 회사에 대한 가치를 높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이름을 아무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삼성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귀하신 분인데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름을 소중한 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더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 붙잡으시고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너무 뒤로 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주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저게 지금 계속 꺼져서 조금 더 앞으로 두 페이지만 앞으로 와주실래요? 예, 됐습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목양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까지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는 저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둠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날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려요. 사망,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고 사망의 포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온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죄의 길을 빠지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또는 사망의 골짜기에 우리가 들어가다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 들어갈 때도 있고요. 정말 생명이 없는 험악한 이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헤맬 인생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좋아요. 풍성한 꼴이 있고 시원한 마시는 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늘 충만하고 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의의 길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망의 인생의 풍파 속에서 아니면 죽음의 유혹의 골짜기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신 목자께서 사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면서 뭘 해주시느냐?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우리를 사실 얼마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날짜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도 어떤 양일지라도 모든 양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안,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인생 자체가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인생에게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사망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그게 안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사망의 골짜기의 풍란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붙잡고 살아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안이 있으시다고요.
그 평안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이기세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지팡이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뿐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간 하나님을 놓치고 또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건데 마음의 안위로 삼고 있는 하나님 주신 보호막을,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그 지팡이 붙잡고 여러분들 거기서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거기서 안위 가짜 평안에 속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막대기로 싸워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망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또 어디까지도 우리가 나가시는 보호해 주시느냐?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경험, 인생 속에서는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좀 있었죠. 제1의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원수는 사울 왕이었죠. 그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무엘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기름 부을 때 다윗이 참 어린 나이에 사춘기 나이였어요. 사춘기 나이였습니다. 시원하게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기쁨으로 안전하게 잔치하면서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원수는 시퍼렇게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비밀리에 몰래 비밀리에 숨죽이면서 상을 차려주셨어. 상을 차려주고 거기다 잔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그 이미지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 거 아세요? 사단의 공격 앞에 십자가의 완수에 사탄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절체절명의 그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 지기 바로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리아 집에 불러들이셔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잔치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머리에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죽이려고 해요.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두려워 쫓기워요. 어떤 내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소망과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당신이 일을 하셔요. 원수가 살아있는데 원수가 어떤 역사를 하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눈앞에 있어봐요. 밥이 넘어가요? 상 차릴 여지가 있어요? 밥 못 드십니다. 밥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원수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기시고 승리를 이미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승리의 기름이고요. 할렐루야. 존귀의 기름이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별의 기름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으니, 그런 하나님이 은혜가 내 머리에 부어주고 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보면, 환경을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고 내 잔이 여전히 빈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면 우리는 영원히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의 잔은 늘 날마다 차고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이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대요.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뭐만 부르면 된다? 주님만 부르면 된다. 할렐루야.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다 눌리고 주눅들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런 자리 들어가지 마시고 이 일하시는 승리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능력의 막대기를 의지하시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얻어 드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날마다 지금도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 어디에서 기름을 부음 받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도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빈 골방에서, 여러분들의 부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수시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발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평생에 자기 인생을 한번 보면 다 살고 나신 분들의 고백일 수도 있는데 지나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안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래서 저는 선인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인천에 디몰프에 선인고등학교가 있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온다. 분명히 삶 속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하심, 선하심.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은 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시련이 많고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곤고함이 많느냐 여러분 생각하고 투덜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야. 악이 1도 없어. 어둠이 1도 없어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선하세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따라가셔서 아닌 것 같아도 나쁜 것 같아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과 축복하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하나님 믿다가 조금 시련 들다가 은혜 생활 잘하다가 띄엄띄엄 마디마디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서 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저런 평생이라는 고백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는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따라가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우리를 안아주시고 채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청산에 살으리라 딱. 세상의 노후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이 들고 보니까 다들 노후에 걱정하고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할 거. 저희도 집이 시골인데요. 도시에서 와서 은퇴해가지고 전원 생활하시는 분들.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섬에 고향이세요. 섬 말이 누가 사나 했더니 공무원 은퇴하고 다 나와서 시골에서 전원 생활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청산에 살으리라 정원 생활하는 게 꿈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야. 청산에 살아봐야 몇 년 안 돼요. 10년, 20년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살 때가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생토록 그리고 영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아까도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들을 두 개씩 정리해 놓았었지만 말씀드려 보면 오늘 두 가지씩 짝으로 나와요. 아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사마의 골짜기도 나왔고 원수의 목전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팡이와 막대기도 나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오고요. 이렇게 두 개씩 단어들을 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게 또 시적인 다 기교들인데 우리가 이제 마음에 성경에는 꼭 두 개씩 짝이 되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이 짝으로 된 단어들을 기억을 잘 하시면 이 시편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참 좋습니다. 여기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도 나와 있었고 여기도 나와 있네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그다음에 주의 지팡이, 또 막대기, 그다음에 상도 차려주시고 또 기름도 부어주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다음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두 개씩의 짝을 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하시면서 기억하시는데 참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꼭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까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왜 부족함을 느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 우리가 마음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눈, 인간의 눈,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은혜가 별로 안 돼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실체를 영의 눈으로 우리가 영의 눈이 활짝 뜨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라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에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자기의 살과 피예요. 풀과 물이라는 것은 당신의 살과 피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상과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상에도 뭐예요? 음식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살이고 기름은 뭐예요? 주님의 또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모든 게 지팡이와 막대기도 말씀과 성령이고요. 풀밭과 물도 다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고 당신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 양떼들에게 부어주는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우리의 목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그 안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막대기와 지팡이를 우리가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쉬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방에 듣고 순종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목자라면 우리의 꿈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선한 목자가 되는 게 꿈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목자가 이런 주님이라면 우리의 꿈은 그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잘 따르고 그분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선한 양이 돼야 돼. 선한 양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꿈이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교회와 간증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 치유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그 치유센터 이름이 선양원이에요. 선양원이라는 선한 양이 된다라는, 물론 거기서는 선한 양심에서 온 말이긴 한데 저는 그 선양이 선한 양이라. 왜? 목자가 선한 목자시니까 그 목자를 따라다니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그의 인품과 성품을 낳고 그의 영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선한 양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근데 지금도 양인데 뿔이나 있고 몸이 더럽고 주님을 음성도 못 듣고 헤매고 살아가면 우리는 선한 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문제가 뭐예요? 선한 목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잘 아시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진짜 선한 양이 되기를 원하시면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선한 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삐딱한 양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낮에도 우리 아는 목사님과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교회가 오래 가다 보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하고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고 진짜 주님을 닮아가고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그냥 안 나온다니까요. 끝까지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자의식을 일으켜 세우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음성 못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양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되고 병들고 마귀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하나님 불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양,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선한 양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들리냐?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귀로만 그냥 듣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양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목자를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고 그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 목사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진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따르기를 원하시나요? 잘 따르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잘 따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의 양으로서, 양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 돼요. 주님의 음성 잘 들을 줄 알면 그 양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양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목적, 하나님이 우리 양떼들 이끌어서 마지막에 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목자하신 주님이 데리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까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인도함 받아서 온전히 이끌림 받고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드렸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